이 시간 계시록 7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중동전쟁 전과 후에 될 일에 대해서 이 시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7장이 구원의 획득이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날에 영육 구원받는 일에 두 길이 있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입맞은 종으로서의 길과 또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1260일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말자고요. 좋은 일이 옵니다. 13만 4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자들을 세우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새 시대를 인도하는 열매 맺는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 1절로 3절을 통해서 지금 중동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의 그 하마스의 전쟁, 이런 일들을 보면서 2000년 전에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2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셨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밭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마태복음 24장에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하셨지만은 징조에 대해서는 쫙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날과 시를 따져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징조를 보고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러한 복된 종의 사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사 시대를 잘 분별하고 때를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딱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1절 말씀에 먼저 보면은 네 천사가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바람이 환란의 바람, 하나님이 심판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도 이 1절에 환란의 바람을 말씀하신 것은 전쟁을 말씀하신 건데, 우리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 화가 있으리로다. 앞으로 3대 화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화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입맞지 못할 때에 입맞지 못한 종들이 받을 화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중동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바람으로 하여금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심판의 이 전쟁은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참 무서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을 통해서는 앞으로 있을 두 전쟁, 그리고 오늘날 지금 중동 사태가 저리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성경을 들어서 중동을 전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이 계시록 9장의 중동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분별 안 돼요. 분별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막 중동 전쟁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급하다, 바쁘다, 열심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참 7장 1절을 통해서 계시록 9장의 전쟁과 16장의 전쟁을 잘 분별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 어떤 전쟁, 중동 전쟁과 계시록 9장 14절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게 내는 중동 전쟁이거든요. 물론 아마겟돈도 중동에서부터 모으는 역사, 심판을 위해서 중동 지경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시간 중동에서 태격하고 있는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중동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9장 12절 13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둘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동 전쟁이, 계시록 9장에 기록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계시록 9장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첫째 화가 지나간 후에
둘째와 중동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아시고, 그럼 중동전쟁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한 그 첫째 화가 오기 전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이전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중동전쟁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며 우리는 어떤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바로 알고 이 시대에 깨어 예비하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절에서 두 전쟁이 있다. 1절에서 두 전쟁이 있다. 중동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런데 이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이 중동에서 티격태격하는 것을 이 계시록 9장에 이 전쟁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엄청 오산이죠. 엄청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또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여기 9장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첫째 화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첫째 화를 보통 우리가 뭘로 봅니까? 5개월 환란, 계시록 9장에서 5달 동안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이 입맞지 못한 종들에게 임하는 이 참 무서운 심판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 5개월이 있기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5개월과 함께 이 둘째 화가 오기 전에 1260일, 7년 중에 전3년 반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전3년 반 역사가 지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 중동전쟁을 통해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전쟁 이전에 다니엘서 9장에 70일의 가운데 한 일회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회 7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전 3년 반 동안에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이 전 3년 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 3년 반 역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전 3년 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과정, 이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7년 중에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때에 중동전쟁이 예언된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 7년 중에 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이 지금 시기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전 3년 반 들어가가지고 1260일 예언할 사명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때 1260일 예언할 때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그 종들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는 선구적인 종들이 나온다. 그래도 이 지금은 말이죠. 전 3년 반 1260일 예언할 사명자들 중에서 선구적인 사명자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동전쟁 시작 전에 전 3년 반이 있다. 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또 역사가 있다.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이 새 일을 고하노라 한 이것이 우리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기를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어째 이래 묻혀서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 소리 좀 외쳐 보이소. 그래 동생들이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2장 9절에서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새 일을 본격적으로 고하는 일이
전3년 반, 1260일 예언. 그런데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일어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전3년 반 1260일 딱 예언하는 것은 순의 종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고 말씀의 권세, 변론의 권세, 정인의 권세로 계시록 11장 2절과 같이 예언할 때 그때가 세일을 고하는 역사, 그 고하는 역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일어노라. 그래,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이 복음을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셔서 영육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시나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종들은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일어노라. 요 부분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열심으로 해산수고해가지고 역사받아가 딱 1260일 예언할 때 선구적인 사명자들로 쫙 전하는 자의 학자에 듣는 자에게 학자의 길을 주셔가지고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어가지고 자 1260일 예언할 때 얼마나 열매가 많겠습니까? 크고도 위대한 복을 받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일어노라. 그것이 중동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전3년 반, 또 전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해야 할 말씀이다. 세일을 1260일 세일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이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는 스가랴 6장에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에 지금 이 많은 교회들이 참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지금 중동 육적 이스라엘의 고난 핍박 중에서 쫙 받다가 이제 그곳으로 제3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 헛소리 중에 헛소리 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워질 성전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하면은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 손에 7배를 붙잡고 7검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20절에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 7벨은 7교회의 사자요 7검 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의 사자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전부 다 7교회 사자를 통해서 편지하시는 주님, 그 사자를 붙들고 들어 쓰시는 주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들으시는 종들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겠다고 나선 그러한 종들 아닙니까? 제가 이 길로 예수 믿은 지가 72년도부터고 또 집사의 직분으로서 시골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교회 가서 목회를 시작한 제가 77년부터예요. 오늘날까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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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달려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참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는 막 불이 활활 타고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그래서 아무런 능력의 역사가 없고 표적 증거가 없어도 이 소망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확신,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역사가 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것이 최고의 은혜라니까는요.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한 지금이 우리 인격을 이루는 시기. 그 인격은 순의 종. 그래서 계시록 1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7별은 교회 사자, 7 촛대는 7 교회. 그래서 촛대 교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촛대 교회가 돼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 모으는 교회, 촛대 교회냐? 계시록 17장, 쭉정이 모으는 바벨 교회냐? 계시록 1장의 촛대 교회를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가랴 4장에는 순금등대라고 하셨어요. 순금등대, 해를 입은 여자. 하나도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완전한 빛의 교회, 완전한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종이 필요하죠. 그 종이 서가랴 6장 12절에 순의 종. 계시록 10장 1절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다른 천사와 같은 종. 다른 천사가, 계시록 10장에 다른 천사가 뭐한대였습니까?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을, 심판의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합니까? 사명자들, 그 다른 천사의 역사가 사명자를 통해서 역사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다른 천사와 같은 종들이 순의 종이고, 순의 종이, 순이라는 건 뭡니까? 봄에 새싹이 뽀족히 올라오는데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주 약하고 깨끗하고 그게 순이에요. 그 가운데서 순의 역사가 나와서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렇지만 깨끗하고, 이사야 59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를 떠난 자에게, 동방에서부터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가를 완전히 떠난 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재림하실 주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마음에 생각 하나라도 죄가 있다면 그 죄값으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영으로 육으로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이사야 4장 4절, 피까지, 선악과의 죽음의 질, 피까지 청결케 되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를 받고 숨과 같이 완전히 몸의 죄까지 완전 성결이 이루어진 그런 종들에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함으로 대언의 영으로 쫙 복음을 선포할 때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두 기한이 있는데 1300년 반 1260일 예언할 때다. 그런데 지금은 이때가 아닙니다. 1260일 예언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치는 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치는 때는 1260일 예언할 때 순의 종이 나오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나와서 완전 역사를 받고 나와서 딱 증거할 때 그러한 종들을 통해서 또 역사받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가지고 사명자로 세움을 받는 그러한 때가 1260일. 그러니까 자꾸 재론이 됩니다만은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300년 반 역사가 있고 1300년 반 1260일 예언하기 전에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한 이 두 기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 1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고하노라 한 1260일 고하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입 맞았느니 인쳤느니 하면서 계시록 10장과 11장의 역사가 없다면은 그는 이제 자칭 입 맞는 인치는 역사고 가짜고 껍데기다. 여기 11장 3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두 증인, 하나님이 입맞은 종, 이 두 증인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할 때는 5절과 6절과 같은 권세 역사가 따르는 거죠. 이러한 종들이 입맞은 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7장 1절에서 전쟁이 나오고 전쟁에는 중동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야 할 것은 중동전쟁이다.
중동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후3년반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의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1절에서 중동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중동 전쟁은 전 3년반 끝난 후에 중동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반 들어가잖아요. 후 3년반이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 지상 강림하실 때에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와 함께 계시록 7장부터 19장까지 지상 강림할 때에 그때 아마겟돈 전쟁,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19장까지 쫙 그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후 3년반 지난 후에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뒤로 밀어놓고 이 시간은 중동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전쟁 직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1260일 예언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중동에다 티격태격하는 것을 중동전쟁이라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이 성경 본문 말씀과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1260일을 통해서 변화성도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물이 계시록 7장에 구원받을 사명자들을 다 모으는 역사예요. 그것이 1260일 예언 기간 동안 11장 4절입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는 종들이고 두 촛대는 교회고, 감람나무 촛대교회. 이 1260일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 예언하는 과정의 이 말씀이에요. 예언할 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우리 이사야 11장 4절에서도 7명의 역사를 받고 나와서 딱 예언할 때, 그때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을 보면 어린 아이들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그 모습.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1260일 예언할 때 이 사명자들이 역사할 때는 철장의 건세로 역사하는데, 대적하기만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여러분, 앞으로 이 1260일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할 때에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자들은 죽여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건세가 있다니까는요. 그리고 또 6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세를 가지고 물을 배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선 선지자들도 전부 다 모세야 홍해바다를 가르치라, 반석을 가르쳐라, 요단강을 들어가라, 그리 명령을 할 때 대언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1260일 예언하는 두 정인 사명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자유건세.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는 웃음이 나온다니까는요.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뭐라 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실컷 밟아주던 그들 중에서 내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는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그랬는데 그 엎드린 자가 벌떡 일어나니까 뒤로 자빠져 버린다는 것이 이사야 51장이잖아요. 이사야 51장. 이런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그저 누가 뭐라 해도 감사 위에 감사라니까. 이런 건세를 가지고 1260일 딱 예언하는 거예요. 이 1260일 마지막 부분에 5달 동안, 그때 이제 철장 건세로 북진하는 역사가 있고, 저 북방 짐승 정권 아래 가서 지하 교인들, 오늘 우리들보다도 훨씬 잘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벌써 순교자 동무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나 저런 지하 교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믿잖아요. 그래도 그런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 3년반 5개월 환란 직전까지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싹 연애가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북진 용사들이 쫙 모여가지고 북진 용사가를, 멸공 용사가를 부르면서 북진하는 날이 온다는, 그것이 5개월 환란 때, 그것이 이제 계시록 9장의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시록 9장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첫째 화가 뭐라고요? 5개월 환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3절로 14절, 이것이 이제 중동전쟁이에요. 중동전쟁. 그래,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에 중동전쟁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1300년 반이 지난 후에, 1300년 반 끝에 5개월 할란 1300년 반, 북진 통일의 역사가 저 짐승 정권 아래 가서 다 택한 자를 찾아내가지고 예비체에 다 보호해놓고 들림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순서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순서를 보면은 이사야 33장 8절,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앞에 7절에 평화의 사신들이 설피 곡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평화의 사신들이 설피 곡하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막 바쁘게 생겼어요. 바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이스라엘 저 나라인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 중에 뭐 2.몇 %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세계 노벨상을 최고 많이 받았고, 금융이나 뭐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세계를 쥐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몇 프로 되잖아요. 2, 3%밖에 안 돼요. 그래도 금융, 정치, 미국의 경제, 이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엄청,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태보다도 이 유대인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전쟁은 엄청난 그 뒤에 배후가, 결국은 하마스 뒤에는 또 그 이슬람하고 쭉 그 뒤에는 전부 다 무신론 짐승의 세력들이 전부 다 그 배후에 쫙 이리 뿌리가 뻗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평화, 이제 이 중동 전쟁, 이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확전되면은 정말 이 큰 전쟁으로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바쁘게 생긴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평안하다, 정원하다 할 때가 와야 70년이 차기 때문에, 70년이 차야 영육의 완전 재가를 떠난 완전 해방이 와서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순의 종들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가라 1장에 두루 다녀보니 평안하고 정원하되이다. 그런 시기가 오고, 또 계시록 7장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 천사가 바람집을 뭐 했다고 했어요? 바람집을 잡아야 돼. 지금 저 중동 전쟁이 바로 계시록 9장의 중동 전쟁으로 쫙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계시록 9장의 중동 전쟁이 오기 전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1300년 반 역사가 있고, 그 일이 세일을 고하는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고하노라 하는 그 시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격태격 해가지고 크게 전쟁의 위협을 통해서 나중에 생겼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에 바람집을 붙잡기 위해서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람집을 붙잡게 되는 날이 와요. 그것이 계시록 7장 1절, 서가라 1장. 그 바람집을 딱 붙잡았는데, 그 후에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가 8절에서 이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8절에서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대적이 조약을 파한다는 거예요. 저 북방 짐승 정권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양심이 없어요. 남방 금정말의 세력은 그래도 그 가운데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북방 짐승의 정권은 양심이 없어. 짐승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이 다니엘서 11장에 한 밥상에 앉아서 마음에 서로 해코자 하여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리 되어 있어요. 마음에 한 밥상에 앉아서 평화하면서 한 손으로는 뒤로 부지런히 무기 만들어라. 그래 하면서 평화한다는 거예요. 게을로. 그래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가지고 바람집을 붙잡았는데, 이 남방왕은 그래도 조금 사람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데, 북방 저 짐승의 정권은 막 지그재그로, 저 짐승은 양육 강식이잖아요. 힘이 약할 때는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힘을 길러가 힘이 세지면은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짐승의 정권이 협상으로 나오는 것은 힘이 약할 때 힘을 기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힘이 세지면은 이제는 이기겠다, 한번 붙어도 되겠다 하면은 줘야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불과한 거예요. 확 무시해버리고 확 밀고 내려오고 확 밀어버리는 것이 짐승. 그래서 그것이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뛰고 하면서 평안하다 정원하다 해놨는데, 근데 자기들이 힘이 세지니까 이거 뭐 세를 밀어버리고 세계 적화 통일, 공산화 통일, 그것이 이제 조약을 파고 이제 대적이 조약을 파니까 그때는 이제 남방왕이 먼저 친다는 것이 다니엘서 11장 40절 말씀. 다니엘서가 신약의 계시록과 마찬가지지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남방왕이 먼저 그를 찌른다, 북방왕을 찌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이 한밥상에 앉아가지고 27절에 보면은 한밥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밥상에 앉아서 입으로는 평화하지만은 속으로는 너 무신론 공산주의 공산주의 없어져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짐승령 저것들은 너가 아무리 그래서도 무신론 공산 사상으로 지상 나온 세계 통일, 세계 적화 통일, 공산화는 이루어지고 말 것이야. 그러면서 서로 가짜 평화, 인위적인 평화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누가 조약을 깼다 했습니까?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 의의 대적, 저 북방 짐승의 세력이 조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남방왕이 있다가 저 이라크 전쟁하고 중동에서 몇 번 싸워가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길 기도 하고 마신. 대적이 조약을 파니까 도저히 양심대로 해서 안 되겠다. 힘으로. 그래서 남방왕이 먼저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1300년 반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후 3년 반 들어가면 세상을 버릴 때예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 중에 세 뿔, 다니엘 7장에 세 뿔이 빠져버려요. 협상을 통해서, 중동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후 3년 만에 세상을 버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방왕이 북방을 치려고 해도 그때는 이제 뿔이 빠져버려요. 겨울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북방 세력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해리바람 저렇게 맞아 여러 나라에 들어간 물이 넘침같이 지나가죠. 남방 리비아 구서 저 아프리카까지 쫙 밀고 내려가고 그때부터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중동 전쟁 후에 될 일이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5절 1300년 반 다 끝나고 중동 전쟁을 통해서 짐승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 그게 참 이때 불행이에요. 이때까지 1300년 반 이때까지 순건병대 촛대교회로 들어가 오지 아니하고 바벨교회에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던 무리들이 전부 다 이 후 3년 만에 구원의 기회가 다 지나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 쏟아 넣어버려요. 짐승이 42달 건세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에 내려가면은 뭐라겠습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죠. 표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입맞은 종들은 들림받고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오던 자들은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예수님 지상 강림하는 후 3년 반이 지날 때까지 보호와 양육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 중동 전쟁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전쟁이다. 그래 지금 뭐 세계 교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들은 계시록 9장과 16장 많이 애로 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계시록에 9장과 16장에서 두 전쟁이 있다. 이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중동 전쟁을 보는데 속인 기머거리다. 중동 전쟁은 1260일 전 3년 끝나고 나서 중동 전쟁이 있으므로 후 3년 반 수정 통치로 들어가고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성도 변화성도가 지상 강림할 때 일시간에 세상을 불살라버리는 아마겟돈 전쟁이 올 때에 그때 그 아마겟돈 전쟁이 있은 후에는 계시록 16장과 19장과 같은 아마겟돈 전쟁이 있은 후에는 계시록 20장 1절로 6절과 같은 천년 왕국이 온다. 여러분, 그래서 중동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구별이 되어야 된다. 이 시간 중동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중동 전쟁이 동방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까 입맞은 종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입맞은 종, 하나님의 인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해돋는 데서부터. 해돋는 데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인의 역사, 동방 역사, 그 가운데 중동전쟁이 있다. 이 시간에 세계를 시끄럽게 요란하게 하는 살육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중동전쟁에 대해서 바로 알자. 우리가 바로 알고 많은 사람을 바로 깨우쳐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